책에 보면 수업을 금강스님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미왕사에 유명하신 금강스님이 오실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실망시켜드려 죄송하고요. 저도 그래서 엉뚱한 전화 많이 받아요. 저 그래서 미왕사 스님 아닙니다 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동명이인입니다. 일단 유명한 거는 미왕사의 금강스님이 유명하시고요. 저는 그냥 해인사에서 지내고 있는 금강스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여기 주된 내용이 사찰문화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그 책자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제가 수업해야 될 개와 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PPT를 제가 따로 만들었는데 이걸 보시면서 아마 이해를 조금 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불교란 무엇인가 개와 율은 제목이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사찰에 안내하시거나 하다 보면 여기 특징적인 게 해인사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해인 총림이라는 얘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총림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금 한 8군데인데 지금 남아있는 곳은 한 7군데 정도 남아있습니다. 일단은 삼보 사찰인 통로사, 그리고 해인사, 송광사 이렇게 3군데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부산의 범어사, 그리고 대구 동화사 이렇게 지금 5군데가 있고, 쌍계사 그리고 백양사는 총림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총림 얘기를 드릴 텐데, 총림은 어떤 의미냐면은요, 저희가 처음 출가를 하면 스님들이 여기 의제라 그래가지고 옷에 갈색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 스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공부하는 곳이 강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강원, 그리고 저처럼 비구 스님이 된 다음에 공부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게 율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참선하는 곳인 선원, 그리고 연불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불원까지 합쳐서 4군데가 다 있는 사찰이 총림이에요. 여기 제주도에 관음사가 있는데 제주도 관음사는 교구 본사기는 한데, 그러니까 해인사도 교구 본사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음사 같은 경우에는 선원이랑 이런 건 따로 없잖아요. 강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구 본사, 제주도에 있는 작은 사찰들을 관리하는 큰 사찰의 개념이고요. 여기 총림은 스님들의 정진하기도 하고 교육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있다 그래서 총림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총림 자체는 모든 교육기관, 수행기관이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유락승가대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예전 명칭은 율원이에요. 지금 명칭은 이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강원이 승가대학의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율원은 대학을 졸업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대학원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율원이고요. 이 율원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오계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보살계라는 것도 받으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처음 출가하는 스님들을 저희가 가서 교육시켜요. 행자님들 있죠? 행자님들이 처음 출가해서 공부하고 이럴 때 저희가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개를 주고 그렇게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제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삼귀인을 하셨어요. 삼귀인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불자인데 그냥 절에 다니시는 분. 뭐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냥 절에 다니시는 분. 우리가 대대로 절에 다녔으니까 그냥 저도 대대로 절에 다녔다 하는 분. 네. 그리고 나는 사찰에서 정식으로 가서 3기, 5개, 그리고 뭐 크게는 보살계라는 거를 받으셨다라는 분. 그러면 손 안 드신 분은 일단은 그냥 열심히 수업 들으시는 분. 근데 불교에 귀의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무조건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불자입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불법승 삼보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 주주총회에는 안 불려가요. 그죠? 근데 내가 주식을 사는 순간 주주총회에 불려가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 귀의했다라는 분들은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불자는 아니라고 보는 게 불교적인 입장이에요. 저도 어머니가 대대로 절에 다니셨으니까 저도 불자인 줄 알았는데 공부하고 났더니 저는 이 과정을 한 번도 안 거친 사람이에요. 출가하기 전까지 법당에 가서 절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왜 절 안 하냐 이러면 복잡한데 뭐하러 들어가냐. 그랬다가 출가해서 지금 머리 깎고 스님 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불법승, 여러분들이 어딘가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가입 약관에 서명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분이 가르치신 설하신 그 가르침을 저는 따르겠습니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승은 대부분 이제 스님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승은 불과 법을 유지 관리하고 지키고 있는 스님들을 믿든 좋든 그래도 그분들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내가 이 불법승 삼보에 서원을 하고 귀의를 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사찰에 있다 보면 가끔 노보살님들이 오셔서 그래요. 스님, 제가 참 젊었을 때는 저기 공부도 안 하고 예불도 안 들어가고 한자 노는 스님들 보면서 내가 불전함에 불전금 넣는 게 왜 저런 스님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속에 천불이 나셨대요. 그런 스님들을 보면서.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드시고 그 스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스님으로 남아 계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저 스님이 남아있으니 우리 절이 폐사지가 안 되고 절이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사고를 제일 많이 쳐요, 스님. 불가보면 사고를 안 칩니다. 뉴스에도 안 나와요. 여기서 몇 번 사고 치는 게 스님이에요, 스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들은 가장 중요한 그 사찰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스님들이 뉴스에 잘못 보다 보면 뭐 문화재 팔아먹었다는 뉴스도 종종 있기는 한데 그거는 말 그대로 워낙 종종 있다 보니 뉴스에 나오는 거고 평소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래도 해인사의 그 많은 팔만대장경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려고 스님들이 가장 먼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운 거는 미운 거고요. 그래도 저 사고뭉치 스님들이 남아있으니 그래도 불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자제분들을 키우시다 보니까 철이 드세요. 물론 이제 처사님들은 조금 늦게 철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회에 살아도 철이 늦게 드는데 혼자 사는데 철이 언제 들겠어요?
제가 가끔 보살님들하고 오셔갖고 스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이러는데, 보살님 죄송해요. 저도 자식 되곤 자식이라서 부모가 안 돼봐서 자식이 속썩이는 그거를 저도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속상한 얘기를 막 하시다 보면 본인 혼자 풀리세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주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선생님 얘를 내 말을 듣게 어떻게 하죠?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호가 어머니가 출가를 찬성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종종 출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스님들이 도망가요. 부모님 모신다 그러면 안 만나려고 도망가요. 그렇게 부모님 반대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 철 없어서 출가했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렇게 철이 늦게 드는데, 스님들끼리, 철 없는 스님들끼리 사는데 그 집단이 얼마나 철이 빨리 들지는 않죠. 막 10대 때 출가하는 스님들은 나이가 50인데도 어떨 때는 생각이 10대 같이 살아요. 저도 아직 20대인 줄 알아요. 왜냐면 20대 때 출가를 해놓으니까 20대인 줄 아는데 그냥 머리로 생각만. 근데 지금 출가한 지도 20년이 넘고 이래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출가할 때 나이에 스님들이 좀 멈추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사고는 치는데, 그래서 미우시더라도 승을 어여삐 여겨주셔야 돼요. 네? 안 미워요. 고맙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불법승. 이 세 곳에 내가 귀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식인 불자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불법승, 삼보, 사찰, 그래서 불보는 통로사죠.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그리고 법보는 해인사입니다. 해인사는 왜 그러냐면 팔만대장경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모여 있다 그래서. 그리고 승보는 송광사인데요. 사실은 거기는 그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왕사, 국사가 워낙 많이 배출된 곳이다 보니까 거기를 승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삼보사찰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도 되는데, 이렇게 불법승 삼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법승 삼보의 귀의를 하고 나면, 불교는 다른 종교랑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게 목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천당이 목적, 흔히 얘기하는 극락이 목적이 아니고요. 불교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라고 하는데 그 육도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하고 정진하는 게 목적인데, 그 수행하고 정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계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요. 오늘 여기 많이 오셨는데, 그 오시면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뒤에 앉아 있을 때 종종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님, 그래도 비 더 많이 오기 전에 와서 다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 계신데 제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비가 더 많이 오면 나 어떻게 가지? 집에 처사님은 밥을 알아서 먹었을 것이고 자제분들은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고민되잖아요. 처사님은 알아서 드셨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지가 않아요. 불교는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우리의 삶 자체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면 정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요.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혜가 발현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제가 가끔 수업을 하면서 깨달음 얻는 이 해 얘기를 종종 해야 되는데, 가장 비유를 들기 쉬운 분이 그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정주영 회장은 지식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 현대그룹이라는 큰 회사를 이루셨어요. 그게 왜냐? 지혜가 있으시니까. 꼭 지식이 많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정주영 회장께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미군 부대에서 이제 한겨울에 미군 부대에 미국에 큰 장군이 온대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잔디가 없잖아요. 제가 제주도 날씨는 모르니까 제주도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서울 용산에는 잔디가 없단 말이에요. 겨울에 잔디가 다 색깔이 갈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휑한 곳을 좀 푸르게 바꿀 방법이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겨울에 푸르는 게 뭘까요? 보리. 그래서 정주영 씨가 보리를 다 심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미군 부대장이 저 사람 능력 좋다. 그래서 현대를 좀 더 밀어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것을 활용할 지혜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불교에서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지혜로 발현되지 않으면 내가 공부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우선은 착하게 살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발현이 돼요. 저도 아직 지혜가 발현이 안 됐어요. 어설픈 지식 가지고, 저는 이제 조카 어머님이 출가를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위로는 형님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조카뻘이죠. 외조카한테 가서 어설픈 지식 자랑을 했어요. 여동생한테. 야, 애들이 밥 먹을 때 휴대폰 보는 거 이런 거 안 좋대. 정서상 안 좋대. 이랬더니 여동생이 딱 한마디 해요. 스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이거 안 보여주면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혜가 있다 그러면 얘기를 잘 해갖고 그 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애를 안 치는 게 제가 지혜가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정서상 안 좋대 이랬더니 여동생은 밥을 먹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을 내봐라 이러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식을 안 키워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식은 있을 수 있는데 지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정도 잘 안 되지만 아직 완벽하게 지혜가 확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수업하러 오면 내가 아직 공부 안 됐는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이런 고민 정도 많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개정해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혜를 깨달아서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님, 불교도 극락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불교도 극락을 갑니다. 근데 그 극락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천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경전에 보면 서방 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열반에 드셨잖아요. 열반에 드시다 보니까 그 가르침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듣고 싶잖아요. 제가 아무리 해인사에 있어도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판을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방대한 양이 있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전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질문하고 직접 답을 들으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쪽 서방 정토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곳에 계신 곳에 가서 태어나서 그분에게 바로 설법을 듣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불교적인 입장에서 이제 타 종교, 신을 믿는 종교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그 신을 믿는 곳에 올라가는데 그 불교는 그렇게 돼도 유재석만 많이 모여 살고 있으면 내가 복 지을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 육도유대를 한다라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지옥에 가도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천국이 낫지 지옥은 별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옥도 좋아요. 왜냐? 지옥에 가면 지장보살님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뵙고 또 가르침을 받아도 돼요. 불교에서의 지옥은요, 되게 좋아요. 좋다니까 이상하죠? 왜 좋냐? 내가 잘못해가지고 몇 년형을 살잖아요. 너 100년형 이러면 하여튼 그 100년만 받으면 지옥에서 벗어나요. 평생 살지는 않아요. 단지 무서울 뿐이지. 근데 끝은 있잖아요. 내 100년 뒤에 끝나네? 끝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윤회를 하게 돼요. 제가 서울에 대학원 다닐 때 종종 지하철에서 하나님 믿으세요? 사탄이시네요? 이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면 한 번씩 이래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언제부턴가 안 오더라고요. 뭐가 궁금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왜 저같이 불량품을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하나님이 전능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조건 믿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처럼 반항하는 사람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절에 가고 머리 깎고. 그럼 처음부터 제품을 출고를 잘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품을 불량으로 만들었지? 그것도 궁금하고, 두 번째,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사과나무를 심지 마시지. 왜 사과나무를 심어놔가지고 자기가 만든 아담과 이브를 시험에 들게, 야 저거는 따먹지 마. 왜 그러셨지? 이 두 가지 풀어주면 하나님한테 가볼 생각은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나쁜 사람이래요. 그냥 앞뒤 자르고 나쁜 사람이래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것을 신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 그 윤회를 끊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예전에 공유가 나왔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 공유가 잘못해서 받은 벌이 뭔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벌이죠. 그게 왜 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죽는 걸 계속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죽는 걸 봐야 되고, 내 손주 죽는 걸 봐야 되고, 그 손주의 자식이 죽는 걸 나는 살아있으면서 계속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통이잖아요. 오래 살아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죽는 사람들을 계속 보니까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거에 보면은 그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애별이고도 고통이고 막 그런 고통 얘기를 많이 해요. 불교는 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간 지나니까 고다, 역시 못 먹어도 고인 것처럼 고통 속에 사는 게 맞더라. 출가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가끔 내가 죽고 나면 이래 해주세요 이러면 뭘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스님 되고 났더니 어머니가 종종 그 얘기해요. 죽고 나면은 나 49년에 이래저래 잘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왜냐? 어머니가 먼저 죽든 내가 먼저 죽든 죽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편안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처럼 불교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개정해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이 되는 개를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는요, 신라라고 표현을 해요. 의미는 뭐 명상하다, 숭배하다, 실행하다, 그리고 습관, 행동, 경향. 또 다른 얘기로는 좋은 습관, 선한 행위, 그리고 바른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라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바른 생활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바른 생활이 좀 쉽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에이, 초등학교 1학년 바른 생활 그거 쉬워.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바른 생활이 어려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시면 바른 생활이 책만 읽으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천을 못해요. 실천을 못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개라는 거는요, 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가장 완벽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바른 생활대로 사시면 돼요.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대로 살면은 가장 착하게 사는 겁니다. 개는. 자, 그 다음에 율. 율은 인도하다, 제거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제거, 훈련, 제어, 규칙, 규범, 규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로 치면, 제가 그 사회법은 용칭을 좀 잘 모르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는 법률 그리고 헌법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초등학생이 배웠던 바른 생활은 잘못한다 그래서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나요? 처벌이 있지는 않죠. 그냥 내 양심상
길거리에 침 뱉지 말라 그랬는데 침뱉은 양심의 문제죠. 근데 율은요, 어떠한 처벌이 들어가요. 자, 똑같이 침 뱉지 말라 그랬는데 침을 뱉으면 바른 생활 입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길거리가 지저분해진다. 그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길거리 지저분한 거는 별 관심 없죠. 벌금이 얼마다죠. 벌금이 얼마예요. 율은 그런 제약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가끔 저희가 율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런 예를 들기도 해요. 어떤 예냐면 기찻길이, 제주도에 기찻길 없잖아요. 기찻길이 한쪽 레인이 오다가 양쪽으로 길이 갈라져요. 근데 한쪽에는 정말 나쁜 사람 한 3명이 묶여 있어요. 철길에. 그리고 한쪽 레인에는 정말 착한 사람 1명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관사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자, 이번에는 손을 좀 드세요. 자, 나는 착한 한 사람이 묶여있는 곳으로 핸들을 꺾겠다 하시는 분. 한 4분. 5분이세요? 고민? 자, 나는 나쁜 3명한테 핸들을 꺾겠다. 나쁜 3명이 좀 더 많죠. 나쁜 3명이 맞는 기준은 뭐예요? 나쁘니까. 근데 착한데도 1명한테 가겠다는 거는 그래도 3명보다는 1명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대부분은. 그런데 이 판단 자체가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이든 3사람을 죽이든 한쪽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왠지 용서받을 것 같고, 그래도 3명 죽인 것보다 1명밖에 안 죽였으니까 내가 용서받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개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요, 첫 번째, 이 설명에 나와 있지 않은 기관 정비사도 소환이 돼요. 브레이크 검사 안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묶여있는 사람도 철도법에 걸려요. 철도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철도에 들어가서 묶여있으니까 묶인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철도법 위반으로.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해석하는 게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법 조문처럼 벌금을 낸다, 징역을 몇 년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는 윤리학과, 율은 법대,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항상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개와 율을 붙여서 개율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받는 개는 실질적으로는 율인데 용어 자체를 개라고 써요. 그래서 스님들도 종종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는 착하게 사는 거, 율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처벌받는 그 처벌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똑같이 아까 철도 얘기를 했잖아요. 철도 얘기하고 나면
학인들이 역으로 물어요. 그럼 스님은 어떻게 할래요? 한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딱 물어요. 저의 답은 뭘까요? 네? 제가 먼저 뛰어내린다 그래요. 옆으로 뛰어내리면 양심 없잖아요. 나만 살겠다 하는 거니까 나 몰라 이러고 나만 사니까. 근데 앞으로 뛰어내리겠다. 내가 앞으로 뛰어내려 가지고 내가 죽고 탈선이라도 되면 내가 죽고 4명 살리는 거잖아요. 탈선이 안 되면 일단 내가 죽었으니까 내 할 바가 아니고. 그렇게 저 나름의 해석은 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해서 넣은 건데요.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 판단을 가장 먼저 하긴 합니다. 한 사람, 세 사람 이런 것처럼. 근데 율은 약간의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개와 율에 맞춰서 있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님들께 귀의한다 그랬으니까 출가자 집단이 있습니다. 출가자 집단은 첫 번째 비구니 스님이 있어요. 비구는 남자, 비구니는 여자. 근데 이분들이 받는 것도 의미를 구족계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용어가 막 혼동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비구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을 받습니다. 비구는 250까지, 비구니 스님은 348까지, 348. 비구니 스님이 98개 정도가 더 많아요. 이게 왜 많냐면 원래 비구니 스님들은 출가를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근데 안 하니 부처님께 요청을 해서 이제 출가를 허용하게 됐는데 그 허용할 때 기준이 뭐였냐면 그러면 비구 스님이 지키는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너네도 똑같이 지키고 그리고 나서 비구니 스님들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더 첨가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은 마늘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 스님들 대부분 마늘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비구니 스님은 마늘 먹으면 안 돼요. 비구니 스님은 마늘 먹으면은요 흔히 얘기하는 참회해야 돼요. 그럼 스님 비구 스님은요? 비구 스님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마늘 냄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늘을 먹었으면 절에 들어오지 말고 마늘 냄새 빠질 때까지 절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늘 냄새 빠지면 들어와요. 그 일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율장에는 모든 그 처벌을 만들 때 인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비구 스님들은 마늘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비구니 스님께 제가자가 마늘밭을 보시를 했어요. 스님 마늘밭 가서 드세요 이랬더니 비구니 스님들이 가서 마늘밭을 숫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이 제가자분이 화가 나갖고 부처님한테 가서 아니 마늘을 적당하게 뽑아 드시지 이러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 비구니 스님들은 마늘 먹지 마 이랬어요. 그래서 비구 스님에는 없는 게 비구니 스님에는 있어요. 또 하나 처사님들 목욕 대부분 목욕탕 가시면 30분 안에 끝나시죠? 네? 1시간 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 수가 없는데. 근데 보살님들께서는 가시면 일단 기본 1시간은 하시죠. 근데 하면서 뭘 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죠? 철수집 얘기도 해야 되고, 영의집 얘기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비구니 스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비구 스님은 목욕탕 가서 떠들지 말라는 게 없는데, 비구니 스님들은 목욕탕 가서 떠들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비구니 스님들이 받는 게 250개, 348가지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가했던 여러분들이 아시는 의제를 달고 있는 스님들이 3인 스님인데 이분들은 10개를 받아요. 10가지 개. 이거는 물론 처벌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습관을 들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강제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교에서 쫓겨나는 거는요. 아까 250가지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스님 마늘 먹으면 그럼 비구니 스님은 파괴승이라서 쫓겨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행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부처님 당시의 사회의 제도상 그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물건을 훔쳤을 때 지금은 그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때 당시 기준하고 지금하고 틀려서 사실은 그런 걸 훔쳤을 때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거짓말했을 때 요 4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절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목욕탕에서 떠들었다고 마늘을 먹었다 그래서 저 스님 파괴승이다 저래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종종 스님들이 왕따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부처님이 그래 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면 왕따로 시켜. 왕따 처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한 10명의 스님들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참회해. 그리고 정말 작은 죄는 그냥 한 명의 스님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참회해. 그러면 용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왕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놀라시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팔상성도의 유성출가상에 보면 마부천타 있죠. 마부천타가 성격이 유별나요. 스님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들이 가끔 잘못해갖고 그 스님 보고 천타 비구 보고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 어디서 감히 내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신다고 성을 넘을 때 내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출가 못하게 막았으면 지금 부처님 안 계셔. 맞잖아요. 내가 부처님이 유성 출가하게끔 눈 감아줬기 때문에 수행하셨고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래서 당신네들도 출가하게 된 거야. 어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고 살았어요. 마부천타가.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까지 그렇게 사니까 아나님이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요. 스님, 저 천타 스님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들어와도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왕따 시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왕따의 개념이 아니에요. 절집에서의 왕따의 개념은 저 사람이 공부를 하러 왔죠. 우리 출가를 공부하려고 출가했던 것처럼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도 못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반성하게끔 하는 왕따예요. 그렇게 해서 천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났더니 모든 스님이 나하고 아는 척을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난한테 가갖고 왜 이래요? 이랬더니 아난이 당신이 성격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왕따 시키라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충격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부처님이 설하셨던 아난이 경전을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경전 얘기하고 수행 얘기를 하면서 천타비구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식의 처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거의 안 보는 책이라서 스님들만 공부하는 저희들만 보는 책이거든요. 그런 내용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위십계도 좋은 그 습관을 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술 먹지 말라다 있고 오후 불식도 있고요. 이래요. 그리고 식차만화라는 게 있습니다. 식차만화는 그 비구니 스님이 그래서 출가를 하셨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래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애는 누구 애예요? 같이 사는 비구 스님 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비구니 개를 받기 전에 2년 동안 식차만화라는 거를 해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2년 동안 지켜봐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스님도 똑같이 삼인이 스님과 똑같이 복장이 그 의제 달려있는 갈색 의제가 있어서 똑같이 입고는 다니세요. 근데 지금 스님 그러면 임신검사 지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2년 동안 지켜봐. 그리고 나서 임신이 안 돼 있으면 출가시켜. 근데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임신을 하면 중간에 뭐 사고 친 거잖아요. 그러면 출가를 못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차만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비구, 비구니, 식차만화, 삼위, 삼인이 해서 출가하는 스님들은 5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자 여러분들은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여, 삼귀, 오계를 받으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조건 삼귀예요. 그리고 출가자인 스님들도 받고 제가자인 여러분들도 공동으로 받는 것은 보살계입니다. 보살계는 여러분도 받고 저도 똑같은 것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와 율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3장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경율론 3장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개는요, 개는 경에만 있습니다. 경에만. 경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자나 스님이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율은요, 3장 중에 율은 스님들만 받습니다. 스님들만 거의 대부분 보고요. 왜냐? 제가 헌법책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재판할 필요는 없잖아요. 스님들이 스님들을 재판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스님들이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율장 안에는 스님들이 출가하는 방법도 설명되어 있고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출가시켜서 안 돼 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 왜 꼭 목욕탕에 가면 스님들이 뒤에 호랭이 한 마리 있고
용 한 마리씩 있고 막 이러잖아요, 스님들이. 스님들은 없어요, 용. 제가 여기서 이래 벗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놀라실까봐 몸매가 안 봐서. 스님들은 문신이 없어요, 사실은. 문신 있으면 출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 당시에 노비들한테 낙형을 찍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현대는 또 노비 낙형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문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몸에 약간의 낙서가 있어도 출가를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젊은 분들이 몸에 문신을 많이 해요. 이제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 어떤 스님들 이제 눈썹 문신 가지고 또 막 출가를 하셨는데 그 여행자님들이 눈썹 문신을 하고 오니까 스님들끼리 다 앉아가고 고민에 빠져요. 눈썹 문신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저 정도는 용서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이 율장을 보면서 용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율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눈썹은 용서해줬어요. 눈썹 용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호랭이 나와야죠. 근데 호랭이만 나오면 되는데 등판에 관세음 보살님을 이쁘게 새기고 하네. 스님들끼리도 감탄할 정도로. 와, 정말 잘 그렸다. 그리고 출가하러 왔어요. 이번에 또 새로 출가하는 스님들이 계셔가지고, 스님들은 비구니 스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출가한다 그러면은요 좀 민망한 얘기지만 홀딱 벗겨가지고 온몸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 문신 없어요. 왜 영어에는 꼭 전부 다 문신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벗겨서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신은 없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제 막 어깨에, 이번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쪽에는 부처님 고행상을 여기다 딱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뭐더라? 한쪽에 뭔가를 해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신당에는 기독교 문양을 새겨보고 왔어요. 스님이 앉아가지고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여기 일체유신조, 이쪽에 고행상, 가슴에 기독교 문양. 그리고 스님들끼리 앉아갖고 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봐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지워서. 네, 지금은 그래 바뀌었어요. 4년 5년 동안 계속 지우게끔 해요. 그런데 그 행자님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 행자님이요, 한 1년 반을 행자 생활하면서 천천히 지우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회를 받게 해주겠다 됐어요. 네, 한 분은 여기 허벅지에 잉어가, 어우. 근데 이분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이유는 만약에 다음번에 좀 지우고 또 온다 이러면 한 번 더 떨어뜨릴 거예요. 실험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아주면 뭐 아무나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떨어뜨리면 행자 생활을 1년 반, 2년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도 본인이 출가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받아줘요. 그래서 처사님들이든 보살님들이든 목욕탕에 갔는데 저 스님이 몸에 그림이 있다. 아,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옛날 스님들 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기 유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어요. 스님들끼리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 몸에 낙서 저거를 저 정도는 봐줄까요? 그 스님들끼리 앉아갖고 관세음보살님 보면서 야,
감탄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걸 출가를 허락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 율장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은 율장에서만 있고요. 계는 경전에서만 있습니다. 경전은 여러분도 보고 스님도 보고 그러면서 착하게 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율장은 저희만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귀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5계를 받게 됩니다. 이 5계 때문에 불교에 오기 싫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불살생이에요. 여러분들 오시는데 뭔가를 많이 죽이면서 오셨습니다. 차의 헤드라이트에 보시면은 딱 알게 되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부처님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마라. 이건 왠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인데요. 이거는 결혼하신 분 입장에서는 바람 피우지 말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완전한 모든 성행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부인을 제외한 다른 여인과 음행하지 말라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번째,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음주. 술 마시지 말라.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죠? 이 앞에 네 개는 어떻게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음주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 집에 수업 마치시고 집에 들어가시면 설거지도 안 해놓으면 찬장에서 초록색 병 꺼내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뭘 이쁘다고 이러면 한잔 하셔야 되는데 불교를 믿는다 하면 불음주. 나 이거 실천 못 하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5계 받는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계예요. 이건 율이 아니고 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해야 되죠. 얘는 죽여도 되는데 얘는 죽이면 안 돼. 구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람 피우는 게 정당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5계는 인도 내에 있던 기본적인 모든 생각들이기도 한데요. 가장 큰 거는 이것들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 그 바른 생활처럼만 살면 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앞에 있는 것처럼 불자만 보게 되면 하지 말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생물을 죽이는 행위를 떠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가면 왠지 뭔가를 살생을 하거나 죽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의 처사님이 한 분이요. 직업이 뭐냐면 포크레인 기사세요. 포크레인 기사인데 이분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종종 구제역이나 뭐 이런 전염병 돌잖아요. 돌면 군청에서 뭐 그다음에 시청인에서 이런 데서 동원해요. 동원해가지고 구더기를 파서
소도 묻고 돼지도 묻어요. 그리고 매몰해버리죠. 근데 이 차사님이 딱 한 번 가셨대요. 갔는데 소를 땅만 파는 게 아니고 소까지 다 밀어 넣어야 된대요. 다 밀어 넣고 덮어버려야 된대요. 근데 한 번 딱 가셨는데 소가 살려고 버둥대고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차사님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소크레인 바가지 가지고 소를 때려야 된대요. 못 올라오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나 일 못 해먹겠다. 돈을 많이 줘도 나는 이 일 못 해먹겠다. 나 부르지 마라. 그런 것처럼 스스로 내가 저곳에 가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동물이나 뭔가를 죽여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저기에 그냥 아예 안 갈래. 그래서 떠나는 의미가 약간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불음주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몇 잔을 마시면은 축생계에 태어난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축생계에 태어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저보다 먼저 출가했던 행자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이 행자님은 술, 담배 엄청나게 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참고 살래 이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딱 한마디 해줬어요. 저 술, 담배 안 하는데요. 못 믿는 표정이신데 첫 번째, 제가 술은 집안 내역상 못 마셔요. 담배는 어머님이 하나 딱 얘기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안 펴줬으면 좋겠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피는 건 상관없다. 뭘 안 하겠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안 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안 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면 피게 되잖아요. 피게 되는데 바로 위에 선임병이 한 3가치 정도를 연속으로 피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다 피고 코하고 입하고 딱 맞고 삼켜 이러더라고. 그걸 연속 3가치 했거든요. 했더니 술 마시면 땅이 일어난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담배 폈는데 땅이 일어나요. 그러고 났더니 에이 쟤 그냥 담배 피우게 하지 마 이래서 저는 그렇게도 술 담배를 안 했어요. 술은 직장 생활을 저도 해봤으니까 마셔보니까 딱 3모금이에요. 소주잔 한 번 딱 꺾으니까 1모금이 돼요. 근데 이 소주잔을 3번에 나눠서 마시면 그 한 잔으로도 저는 취해요. 술 다 마셔봤습니다. 양주도 마셔봤고요. 그 직장 생활하니까 술 가르쳐 준다고 양주도 마셔봤고요. 고량주도 마셔봤고요. 고량주 마시니까 여기에 싹 다 들어가대요. 막걸리도 마셔봤어요. 막걸리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트럼할 때마다 취해요. 깼는데 분명히 깼어요. 정신 차렸는데 꺽 하고 났더니 또 취해요. 그걸 안다고요. 그래서 어느 선 그러면 사실은 불음주도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어요. 내가 저 선을 넘으면 안 돼 라는 걸 알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마실 수 있는 자리에서는 마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주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은 안 마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마실 일이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는 정신이 있어 라고 딱 구분 지으시면 알면 돼요. 저는 딱 3모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토하거나 자요. 그거 딱 알아요. 토하거나 자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너 술 가르쳐 주겠다 이래서 퇴근하고 그 다음날 첫 버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첫 버스 탈 때까지 술자리에 있었는데요. 3모금 먹고 맥주 500 하나 시켜놓고요. 3모금 먹고 자요.
그럼 깨잖아요. 그럼 또 마시래요. 그럼 또 세 번 먹고 또 자요. 그래갖고 첫 버스 있을 때까지 술자리에도 있어 봤어요. 그렇게도 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까지냐. 그것을 알면 가장 실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음주는요. 불교만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 뭐 마셔요? 포도주 마시죠. 신부님들 흔히 얘기한 퇴근하고 나서 맥주 한잔 하는 게 낙이래요. 근데 뭐 다른 데도 그렇고 발효주나 이런 것들 종종 마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불교만 마시지 말라고 해요. 인도의 다른 종교도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불교만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살생하지 마라, 투도하지 마라, 가음하지 마라 이런 건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불교만의 특징은 불음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음주하실 수 있으면 하되, 나는 여기까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5개를 이제 지켜보려고 했더니 8개를 또 지키라 그래요, 저는. 그게 8제계라고 표현합니다. 인도 당시에 보면은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그래서 6제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은 하루만 가서 여러분들이 수행 정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스님처럼 이거는 남방불교 지역에 가시면은요 아직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남방에서도 남방불교권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주중에 다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해요. 하는데 뭐냐면 스님처럼 그날 하루는 가서 절에 가서 8가지 계를 실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이 8가지를 받아서 지키는 날이에요. 그날 하루만. 이것을 5개는 기본적으로 불자라면은 평생 지켜야 되는 거라면 8개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지켜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마음도 가라앉히고 참선도 하고 스님처럼 하루를 살아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8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불살생, 살생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 세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고,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5번째는 술을 먹지 말고, 그리고 6번째는 오후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후에 먹지 말고, 그리고 7번째는 춤, 노래, 향, 화장을 하지 말고, 그리고 8번째는 높고 크고 화려한 평상을 쓰지 않고 하루를 지내는 날이에요. 하루 정도는 지킬 수 있잖아요. 딱 하루. 그렇게 하면은 나름의 스님처럼 생활도 하고 수행 정진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받고 그 다음 날은요? 그 다음 날은 안 지키셔도 돼요. 왜냐하면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절에 와서 발심을 해서 똑같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굳이 화장을 안 하셔도 고우세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안 꾸미셔도 됩니다. 그날 하루만큼. 그리고 사실은 춤, 노래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는 왜 멀리 하냐면
아까 개정에서 정이 안 돼요. 제가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요. 여기 뒤에 강의실에서 임영웅이가 콘서트 하면 어디 가실래요? 벌써 업되죠? 이번에 한번 효도가 돼볼까 싶어서, 제가 본가가 안동이거든요. 안동에 나오나 콘서트 온다 그러길래, 그래 나 효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고 접속했는데요, 10분 만에 매진이래요. 그래서 아, 효도는 어렵구나.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람을 들뜨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이 안 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법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 많죠. 그거는 뭐냐면 부처님을 찬양하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그날 하루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참 나빠요. 8개를 했는데 이제 10개 하지 말래요. 이래 되면은 자꾸 싫어져요. 왜 자꾸 하지 말라밖에 안 나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일부러 2라고 적어놨는데 그 2는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살생, 훔치는 거, 나쁜 음행, 그리고 망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나쁜 말 하는 거, 기어 꾸미는 말, 그리고 탐욕, 그리고 진해, 그리고 잘못된 사견. 이 10가지를 안 하는 게 불교에서는 착한 일입니다. 세상에 착한 일은 많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만약 이러이러한 일은 착한 일이니까 이거를 해라 하면 다 그것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다 선한 행위야 라고 이 10가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살인 안 하면 좋죠. 사업 안 하면 좋죠.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좋죠. 남한테 상처 주는 말 안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한 입까지 오면 두 말 안 하는 것도 좋죠. 내가 어리석지 않으면 좋죠. 나쁜 소견 안 가지고 있으면 좋죠. 불교는 요것만 안 해도 다 착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착한 일이니까 이것만 하세요 하면 다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어떤 경전에는 환자를 돌보는 공덕이 아주 크다 그러고, 어떤 경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공덕이 아주 크다 그러고, 도대체 뭘 해야 돼? 이러시겠는데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반복학습이잖아요. 아까 제가 5개를 계속 깔고 들어가요. 5개는 기본적으로 계속 깔고 들어갑니다, 불교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흔히 얘기하는 관세음 보살님부터 해서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들이 나오는 큰 대승불교라는 경전에 오게 되면은요, 많은 죄들이 제약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도 지켜야 되고 저도 지키는 건데, 첫 번째도 똑같아요. 살생하지 말라. 두 번째, 훔치지 말라. 셋째,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특징적인 거는 이 보살계에서 특징은요, 술 마시지 말라는 48가지 경구계라는 가벼운 죄에 들어가요. 오히려 술을 팔지 말라가 있어요. 술 팔지 말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기 때문에 술 팔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지 말라.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헐뜯지 말라. 성난 마음으로 참회를 물리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보를 비방하지 말라. 다른 것들은 조금 이해되실 텐데 사부대중의 허물과 산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건 왜 있냐면요, 이러한 것들을 비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흔히 얘기하는 신심이라는 게 떨어져요. 절 갈래니까 가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절 안에서 일어난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하지는 마세요 라고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절에 가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맨날 굳이 절에 안 가는데 스님들이 사고 친다고 절에 안 간대요. 스님들 사고 치는 거랑 절에 안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시주한 거 봐. 저 맨날 스님들 저 사고 치고 다니고.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가기 싫어지겠죠. 그런데 그 사고 치는 사람은 한 명이야. 나머지 9명 스님들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처음 아까 대학원장, 유론장이라는 자리에 갔는데 한 교육기관의 기관장이에요, 제가. 그러면 접견실이 있어야 되죠. 흔히 얘기하는 한옥에 두 칸을 써야 돼요. 근데 저보다 높으신 어른이 두 분 계시다 보니까 제 방이 딱 고시총 같은 크기예요. 원래는 방을 두 칸 쓰다가요, 한 칸으로 줄었다가요, 그 한 칸도 좀 더 작아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딱 원룸 고시총만 해요. 딱 잠자고, 책상 있고, 옷장 있고, 화장실 있고, 딱 요거밖에 없어요. 손님 오면요, 죄송합니다 해요, 오히려. 차 대접을 못할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님이고 그 해인사라는 큰 절에서 이 작은 방 하나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절에 다니시거나 절에 설명하시거나 할 때 이왕이면은 나쁜 거는 조금 감춰주시되 만약에 드러날 것 같다 하면 저 스님은 저 혼자 저러는 거야. 더 열심히 사는 스님들은 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혼자가 그렇게 탁 튀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보편적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그 한 명만 딱 이렇게 일어서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주변에 얘기해 주시는 게 참 도움이 돼요. 이 대승보살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기 48경구계라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여기에 나와요. 이 10가지는 큰 잘못한 죄인데 작은 죄에 보면은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고기 먹으면 안 돼라는 걸로 지금 현재는 바뀌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요, 주는 대로 먹어요. 딱 한 끼. 점심 전에 딱 한 끼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있으면 그냥 고기도 먹어요. 근데 불교가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그 탁발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국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 한국, 일본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남의 집에 가서 밥 빌어 먹으면 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 안에 공양간이 생기게 되고 쌀만 받아와서 오히려 절에서 밥을 해 먹게 돼요. 근데 절에서 자 오늘 소고기 파티합시다 이러면 허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채식으로 자꾸 바뀌게 돼요. 근데 채식을 해보니까 배가 고파요. 해인사에 동남아시아 스님들이 한 번씩 오실 때가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욕하는 게 뭐냐면 저녁 먹는다고 욕해요. 저녁 먹는다고 욕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아무 말 안 해요. 자기네들은 고기 먹고 한 끼로 든든하게 버텼는데 여기 오니까 풀밖에 안 주거든요. 콩나물에 나물밖에 안 주니까 그 다음날 저녁 때니까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새끼 먹어요. 여기 오면. 그게 문화가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한국, 일본 쪽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살생하는 고기를 잘 안 먹게 되죠. 저희 때만 해도 예전에는 스님들끼리 유정란을 먹어도 되냐, 무정란을 먹어야 되냐,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야, 무정란으로 만든 빵은 그래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병아리는 안 되니까.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잖아요. 무정란은 병아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야, 무정란이 되려고 그러면 닭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잠도 안 자고. 닭이 닭장에 갇혀가지고, 이게 밤낮인 걸 모르고 알을 낳아야 무정란이 나온대요. 그럼 그것도 동물학대 아니야? 이러면, 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빵도 못 먹는데? 저희들 빵 못 먹습니다. 그래 따지면. 계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해지다가 그냥 가져다 주시는 거는 먹자 이러고 먹는 문화도 있고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기 먹지 말라는 거는 절 안에 공양간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뀌는 문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육도 윤회한다 그랬잖아요. 윤회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전생에 내 저 닭이 전생에 내 부모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맙시다라는 걸로 생겨요. 근데 채식하면 배는 고픈데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쪄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저 저녁을 안 먹거든요. 살이 안 빠져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65였거든요. 지금은 한 15kg 쪘어요. 지금은 80 조금 안 돼요. 저녁 안 먹는데 안 빠져요. 남들은 채식하면 빠지지 않을까요? 이러는데 밥을 많이 먹어요. 제 도반 스님도 되게 말랐어요. 병원에 갔더니요, 당 수치가 너무 높대요. 그랬더니 스님 뭐 드시길래 당 수치가 저 밥밖에 안 먹는데요. 그랬더니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흰쌀밥, 특히 가장 위험한 흰쌀밥.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저 스님은 참 뭘 잘 드셨길래 저렇게 이러실 수 있는데 밥만 먹어도 그렇게 찝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여삐 여겨주시고. 네? 그렇게 빼면 되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해인사에서 기본적으로 걷는 게 한 4km에서 5km를 걸어요. 소화만 돼요. 소화만.
살을 빼려고 그러면은요, 한 14, 5kg 걸어야 돼요. 그럼 걸을 수는 있어요. 걷는 거는 크게 문제. 산내 암자까지 크게 돌면 돌긴 돌아져요. 근데 돌고 오고 나면 쟤는 평지가 아니잖아요. 거의 등산 수준이니까. 그러면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또 저녁이나 이런 데는 사람 찾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해지면은 해인사에는 곰도 나오고요, 멧돼지도 나오고요, 많아요. 근데 멧돼지는 사람 보면 도망가요. 그런 데라서 위험해요. 핑계지만. 자, 그렇게 해서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5개, 10개 설명드린 거를 다 같이 합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5개입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그리고 불망어, 불음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10선에서는 이살생, 이투도, 이사행, 이망어, 양설, 악구, 기어, 탐욕, 진해, 사견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하고 이자하고를 제가 왜 넣어뒀냐면요, 이자를 불자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불자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잘대분들 보고 하지 마세요 하면 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반항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공간을 좀 멀리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공간, 이러한 잘못을 조금 할 것 같은 공간은 멀리 떨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착하게 사는 방법으로 일단은 몸으로 짓는 거는 살생, 투도, 음행, 이거는 몸으로 하는 나쁜 행위예요. 파일 나중에 드릴 거니까 달라 그러세요. 카톡으로 한 번에 확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짓는 거는 망어, 양설, 악구, 기어가 있어요. 이것은 입으로 짓는 거예요. 몸에 입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지을 수 있는 잘못들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게 탐욕, 진해, 잘못된 사견,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내 뜻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몸, 입, 내 생각만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10선이라는 10가지 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쁜 행위를 얘기를 드렸지만 이것만 안 하면 다 선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제일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돌아가시면 자제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열심히 엄마 없을 때 게임해야 돼요. 엄마 오면 공부하는 척 해야 되니까.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예상보다 빨리 오면 들키겠죠. 그러면 등짝을 한 대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고 차분해지신다 그러면 등짝 때릴 거를 참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제분들이 이상하다, 때릴 때 됐는데 왜 안 때리지? 그러다 보면 저게 도대체 밤마다 가시는데 그 뭐가 있길래 안 때리는 거지? 그날 때리는 속도와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네? 저기 가면 뭔가가 있나? 이러다 보면 불교의 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제가 자식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학생은 있어요. 처음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저보다 세납도 더 많은 스님도 있고 있는데 그 스님들 보다 보면 저도 똑같이 꼰대처럼 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생각이 딱 들 때가 있는데 저도 가끔 때리고 싶은데 저희 해인사에 보면 종단의 전계 대화상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무관 스님이 같이 주석하고 계신데 그 스님이 제가 유런에 유런장 왔을 때 딱 한마디 하셨던 게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힘들어도 놓아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 이해하고 품어주래요. 그래서 제가 예 스님 했어요. 그때 대답을 하면 안 됐는데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잘못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행위를 하는데도 그래 이해해야 돼 참아야 돼 하고 저도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제 삶이 바뀌다 보면 저도 차분해져요. 아, 저 스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지. 저도 제가 이기는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이면은 지시도 하고 저도 제가 사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종 결정권자니까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설명을 막 하고 났는데 공문서가 엉뚱한 공문으로 만들어 와요. 하고 싶은데 지금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펜 가지고 다 고쳐줘요. 처음에 설명하면 다 알겠대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막 해봤는데 저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내가 볼펜 한번 들고 설명 더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해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봐야지 라고 또 다른 이해를 자꾸 하게 돼요. 그게 불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몸과 입과 뜻으로 잘못하는 것만 멀리 여의시면 초등학교 1학년에 있는 바른 생활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어느 종교든 살생을 허용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희 스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행사 바깥에서 일하고 올라오시다가 차가 계곡에 박았어요. 그래갖고 한편으로는 딴 스님으로 너 스님도 한잔 하신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때 스님이 한잔 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근데 왜 사고가 났느냐? 노루가 튀어나오니까 노루를 그나마 스님인 거예요. 노루를 칠 수 없으니까 회사 옆에 계곡인데 그걸로 핸들을 꺾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차는 폐차하고 본인은 어깨가 박살나셨어요. 저도 똑같아요. 한 번은 밤늦게 서울에 출장 갔다가 들어오면서 가해산 넘어오는데 고라니가 똑같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속도는 많이 내지는 않았어요. 치기는 쳤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이러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걔가. 좀 놀랬어요. 고라니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자기도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비틀 거리더니 정신 차려서 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운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운전은 어차피 해야 돼요. 그 대신 이 가야산을 넘어갈 때는 속도를 내지 말아야지. 속도 안 그래도 40으로 넘어가는 건데 20으로 넘어가니까 속에 탑니다. 그렇게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르게 사는 삶이 완벽해지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육바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개바람일이에요. 한편으로는 실화바람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바라밀은 완벽하게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바라밀도 있고 다양한 바라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만이라도 실천을 잘 하시고 열심히 지내시면 다른 바라밀도 당연히 다 성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대보적경 보살장해 중에 경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어떤 것을 보살의 개바라밀이라 하는가? 보살이 안욕달한 한맥선부리를 위하여 이것에 의지해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리자여, 보살은 개바라밀다를 행하는 까닭에 세 가지 묘한 행이 있으니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몸의 묘한 행이요, 둘째는 말의 묘한 행이요, 셋째는 뜻의 묘한 행이다. 아까 얘기 드렸던 심구의 이 세 가지가 벌써 다 드러나고 잘 실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착하게 사는 거는 어렵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유재석만 많으면 재미는 없어요. 가끔 박명수 같은 사람이 있어줘야 또 재미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사느냐, 대부분 이제 절에 와서 보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것들이 보살도 있고 뭐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사천왕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무섭게 표현이 되느냐, 무서워야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지옥이 막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다 이러면 나쁘게 살겠죠. 왜냐면 저기 카지노처럼 살고 막 도박장처럼 살다 그러면, 그죠? 나쁜 짓 하면 저기 가니까 나쁜 짓을 해야 되네? 되겠죠. 근데 저기 가면 무서워. 사실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옥에 간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똥불지옥이나 냉한지옥이나 열한지옥이나 간다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를 내 몸이 실질적으로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무서워요. 저는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그 할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하시는 얘기가, 고모님들이 다들 하시는 얘기가 화장은 하지 말자 그랬대요. 그래서 왜 화장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불에 들어가면 무섭대요. 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대요. 그래서 화장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과연 죽은 사람이 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알까요? 몰라요.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때 무섭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은 무섭게 설명이 되고, 절에 오시면 사천왕이나 이런 것들이 무섭게 표현되는 게, 무서우니까 내가 안 가야 되겠죠. 제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에 들어가는 뭐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죽음 체험한다면서 관에 들어가. 저 그거 되게 싫어해요. 들어가면 숨이 콱콱 막혀요. 근데 죽음 체험을 내가 죽는다라는 것만 알면 되지, 꼭 그렇게 관에 들어가갖고 미리 선체험할 필요 없잖아요. 죽으면 어차피 체험할 거. 그 체험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저는 침낭에 들어가서도 못 자요. 그 스님들하고 한 번은 트레킹 간다고 인도 성지순례 갔다가 그 안나푸르나까지 트레킹을 갔는데, 추운데 갔는데요, 침낭에 들어가니까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침낭을 덮고 자면, 추워도 덮고 자면 덮고 잤지, 나 침낭에 못 들어가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깝깝한 걸 싫어하니까
굳이 내가 그걸 느끼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알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면 되겠다. 굳이 내가 나쁜 기억으로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나쁜 기억이잖아요. 나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굳이 저는 권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야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무섭지? 착하게 살아야 돼. 근데 한편으로는 절에 와서 너무 즐거운 것만 보여주면 반대로 생각할 것 같으니까 좀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면 사천왕이 대부분 다 무섭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통영의 욕지도에 가면 연화사라는 절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사천왕사는 미소를 머금고 계세요. 인자한 표정으로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9월 28일 날 해인사 오시죠? 그때 사천왕상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해인사가 사천왕상이 없었어요. 없다가 올해 사천왕상 조성을 해서 지금 채색 중이거든요. 다음 달 26일 날 완성되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개와 율은 나쁘게 살았을 때 처벌받는 것, 개는 착하게 사는 것. 근데 우리가 불자로서 어떻게 착하게 사느냐? 5계를 지키면서 그리고 내가 어느 선까지 하면은 된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자, 개는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을 통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은 길에 들어오게 되고 같은 길에 들어오면 나중에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개입니다. 그러면 율은 승가 구성원들의 생활 방식을 강제성을 가지고 규제하며 승가를 유지 존속하게 하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스님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들 장애인도 출가 못해요. 부처님 당시에 탁발 받다 보니까 장애인한테 탁발을 안 주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장애인은 출가를 못 하는데 출가했다가 장애인이 되면 스님으로 살게 해요. 왜냐, 원래 스님이었으니까.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게 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율 안의 내용 보면 재미난 내용 정말 많아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마늘 얘기도 있고, 막 애기들, 비구니 스님들이 진짜 출가했더니 임신한 거 아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다가 비구니 스님이 애기 놓으면 그 애기도 키우게끔 또 하고, 이게 자비한 것도 많아요. 율장에 보면은 우리는 잘못하면은 쫓아내 이러는데 율장에는 오히려 부처님께서 절대 너 잘못했으니까 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율장을 보면서 부처님이 자비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르게 살면은 결국에는 행복해지실 거고요. 자제분들도 우리 엄마가 한 대 안 때려. 한 대 안 때리는데 표정은 무서워.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바뀔 겁니다. 유런에 가보면 이계위사라는 구절이 있어요. 개를 스승으로 삼는다. 왜냐? 착하게 사는 게 곧 스승인 거예요. 율은 처벌이기 때문에 율보다는 내 삶 자체가 벌써 바르게 살면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수업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제주도를 종종 한라산에도 올라가고 뭐 하고 간다고 다녀갔었는데 수업하러 온 거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주도에 이런 데 온 게 처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항상 관광을 왔던 곳이었다 보니까 예전에 막 올레길도 걸어도 오고 한라산도 걸어도 가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회장님이나 이런 얘기를 듣고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뜻으로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데 수업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